예, 이재철 목사께서는 죽은 불신자, 지옥에 간 불신자도 구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죽은 불신자 위에 세례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만 9천 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성경의 구원과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을 때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의 구원과는 어떠냐면 불신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니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거 액면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겠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우꼬리처럼 이런 말들이 참 이상한 논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불신자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죽은 불신자 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 또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지옥에 갔어도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러저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맞았느니 틀렸느니 이렇게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냐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 대포를 쐈는데 이제 이전에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집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이렇게 폰을 놓고 화면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제2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이건 99% 아니 100% 틀리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의 종교개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첫째는 이재철 목사께서 이제 예수님이 지옥 강하, 음부 강하죠. 불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어저께 영상 482번 영상에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재철 목사께서 백주정 기념교회 이렇게 심어하면서 성숙자반 교재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전파던 초기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을 대신해서 자신이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죽은 자에게 전해지기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께서 지옥에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제 영상에 이걸 달았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아니라요. 케루소예요.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거고 그 대상은 모든 전시대에 걸친 불신자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순종하지 아니한 영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혼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습에 대해서 바울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이론을 위해 예증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습으로 가톨릭 교회의 연미사, 죽은 이를 위한 기도 등의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의 교회의 연옥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비성적인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죽은 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죽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죽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교리적 효능을 떠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라면 좋은 마음이실지라도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이제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안과 명복을 비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 대해서 무슨 평안을 빌겠고 무슨 명복을 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그 용어 가운데 명복을 빛난다는 거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쓰는 것이지 무엇인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명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편히 쉴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 다시 부활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지 이걸 뛰어넘어서 불신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 기도나 그를 기념하는 선행이 신앙적인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싶다. 이재철 목사의 견해는 이 죽은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권장하고 싶으면 가톨릭으로 가든지 불교에 가면 있어요. 천도제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비성경적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 오래전 모 기독신문의 상담란에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책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협성신학대학교 안성모 교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협성신학대학은 감리교신학대학이에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이를 위해 살아있는 이가 무엇인가 행하는 관습은 유대인 전통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유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있는 것을 언급한 거는 팩트인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을 읽어보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해 나중에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이의 구원을 진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면서 뒤에 있는 글들을 구원을 위해 진력했다는 말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교수님이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철 목사께서는 이렇게 협성신학대학교 안성모 교수께서도 죽은 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세례를 줄 수가 있다. 이 죽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불신자 죽은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상담자가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세례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재청 목사는 그대로 동의 제청하면서 가하면 예하시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렇게 또 상당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뒤늦게나마 이걸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퀴티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QST, 성경은 상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성도들, 페레아 성도들도 성경을 성고라는 거는 서치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QT를 넘어서 하도 성경을 안 읽고 어려워하니까 성경을 QT하자. 육하원칙에서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QT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QT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같이 한번 QST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뭡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만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15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대신 받는 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팩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라고 말한 것이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부활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우리 신자들이 그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여기 노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성모 교수는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재철 목사도 동일하게 무엇을 오해를 했어요? 죽은 불신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았다고 이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오해가 크죠. 오해는 한 가지인데 여기에 완전히 구원론을 뒤집어 엎고 성경을 괴물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신학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성모 교수도 뭘 오해를 했냐면 죽은 불신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죽은 불신자가 다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간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철 목사도 동일하게 안성모 교수의 그 해석을 그대로 안성모 교수도 이렇게 이걸 옳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도 옳다. 그래서 그거를 동의 제청해가지고 가지점 예하셔가지고 그거를 성숙자반에 딱 올려놓으면서 온 성도들을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숙자반에. 그러니까 그 반에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잘못된지를 깨달았을 텐데
다 사실은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왜? 육신적으로도 이재철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좋은 분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신자인데 세례받기 전에 죽은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게 죽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후에라도 세례를 대신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세례는 베프티즘 아닙니까? 침례예요.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이제 약세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머리 위에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모든 전 존재가 물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요단강에서 그 머리가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잠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에 잠기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었던 모든 몸도 언제 다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과 성령 안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땡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나 죽으면 나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것이지. 제가 이 워킹 바이블 영상에 한 100여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제가 요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례 받을 날이 다음 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를 대신해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두개인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진화론이 맞지. 그래서 창조를 갖다가 그 창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념이다. 김학철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이념이라고 가리키잖아요. 그 사상을 가르치는 거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죠. 도마에게도 못자국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 목사, 성도들 가운데 뭐냐면 그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정의는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고 죽은 불신자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가 오는 건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다 그게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여기 이제 안성모 교수나 이재철 목사나 모두 다 이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것이 모든 책임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값싼 책 취급받는 게 성경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예?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성경을 값싼 책으로 아주 그냥 농마 같은 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는 신자로서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성도를 가리킨 것인데 안성모 교수도
여기 상담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동생, 불신자 동생이 죽었는데 그 불신자 동생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이재철 목사나 안성문 교수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우를 불신자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예? 이게 뭐 대학원을 나와야 이런 문맥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괴물 같은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더니 그걸 성경 읽는 사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게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잖아요. 마치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니까. 이런 오해와도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한두 군데 세 군데 봐서 어떤 정의를 내리지 말고요. 모든 말씀의 카테고리 안에서 쭉 조명하고 큐리티하게 될 때 올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성경을 다 인용해 가지고 해석했지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괴물 같은 구원론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도 이렇게 전파를 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요 누구나 오늘도 이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사제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성경을 읽을 권한을 줬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경이 주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성경이 다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원문 성경도 볼 수가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번역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문맥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목회자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목회자의 독점권이 돼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중세시대처럼 모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의 경우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건 없어요. 불신자가 자기 불신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고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그것을 언급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석을 봐도 주작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참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말했던 고린도전서 국제성서 주석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들이란 파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 대다수가 세례를 받지 않은 채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가능성을 뒀는데 사실은요. 많은 가능성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언급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한 것을 죽은 후 이후에도 대신 이렇게 세례를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랜트 오스본의 LABS 주석에 여기 죽은 자들은 불신자로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관습을 정죄했을 것. 맞죠? 정죄했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것들을 행하는데 바울이 그냥 지나쳐요? 저같이 하찮은 목사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화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정죄해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겠습니까? 그게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장. 그들이 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세례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성모 교수의 상담 사례는요, 질문이 뭐냐면, 믿지 않고 죽은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는 지금 하면은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안성모 교수의 상담 사례를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죽은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면 대수도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재철 목사가 그거를 인용했다는 거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의했기 때문에 성숙자반, 새신자도 아니고 성숙자반 그 교재에 착하니 그렇게 인용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모 교수도 대상자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ABC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게 아니라. 또 동일하게 이재철 목사도 대상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오류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도 오류가 있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오류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오늘날까지 잘못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았으면 그거를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안성모 교수께서 교수님이 해석이니까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본인이 볼 때도 또 맞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어쨌든지 이재철 목사는 자신의 견해로 받아들여서 백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교재로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모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단 한 절 부활의 변증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자로서 세례받기 전에 죽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는데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부활이 없다면 왜 대신 세례를 받았겠는가? 그 모든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변증의 예시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죽은 세례의 정당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죽은 후에도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성모 교수는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를 생산했어요.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께서도 안성모 교수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류가 사실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른 복음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는 이 오류를 유통시켰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복음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 작은 목사예요. 키도 크지도 않고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저는 이제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 한 달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충성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건 좋은 것이죠. 근데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했다가 하면 그 더 큰 책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달란트가 많으니 적으니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구원은요, 살아있을 때 오늘도 천사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전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가장 고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르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